대부분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물어야 되고, 주님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뜻이고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편지, 사랑의 명령,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 중에는 물론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분 약속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이 간단해 보이지만은 우리 삶 전체를 결정짓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믿는 거지? 이런 질문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면은, 내 감정이 끄는 대로 살면은 내 삶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참 행복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행복을 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좀 이건 헛된 소망이죠. 이건 정말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은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여러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어떠한 성도가, 어떤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일까? 어떤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15주 동안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의 전반을 한번 살피고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낮에 속한 자,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 믿는 것, 여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겠다. 알고 믿는다는 거 귀한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5장과 더불어 4장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12절까지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띄워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읽는 것은 2절만 봤지만은 그 내용을, 거기에 대한 내용이 12절까지 한 묶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는 퀘스천, 질문에 대한 원칙, 원리를, 기쁘시게 하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고 원칙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안다, 그리고 믿는다, 귀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고 알고 믿는 것을 그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거기까지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드리우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이나 지식, 종교적인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도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크리스천다움, 낮에 속한 자, 성도다운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예수님의 향기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신앙인이구나, 신앙인답다, 이런 얘기를 주중에 살면서 가족 또는 지인들로부터 한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참 하나님의 그 모습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여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한다. 이 뭔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끝으로 말한다. 형제들아, 예수 안에서. 꼭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뭐 서신서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수십 번 나오는데,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믿으며가 아니고 어떻게 행하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배웠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씩 저와 함께하고, 어떤 면에서 이 본문도 가지고 가면 여러 메시지를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말씀을 주일 예배, 그리고 소그룹, 그리고 그 여타 모든 예배와 신방 등등 10년 이상 20년 했다면 수도 없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도 이미 배웠다. 당신들이 배웠고, 근데 감사한 건 너희가 그걸 행하고 있는데 좀 더 용기를 내 더 행하라, 더욱 힘쓰라, 많이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제 어떤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방식으로 어떤 강조하고 또 더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강조하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뭔가를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반복하고 강조, 비슷한 그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바인가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바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결국은 이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바인가. 네가 이미 들었고 배웠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 전자는 조금 소극적이라면 뒤에 말한 것은 좀 더 적극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당연히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쫓아가야죠. 행해야 되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냥 뭐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면 되지, 이런 분들이 과연 뭐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예배 오셔서 나도 말씀 듣고 잘 배워서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나도 한번 행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적어도 그런 마음에 그런 고백도 있고 결단도 가진다고 봐요. 예를 하나 들면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목사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늘 이걸 한번 염두에 두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학생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당할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퀘스천 질문을 하면서 갈 겁니다. 자,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누구나 참 그의 성공도 참 부럽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의 풀문풀 속에 그 고통의 그 십수년 동안 그 긴 고난의 수렁에서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요, 선을 넘지 않아요. 정말 성경이 많은 인물 가운데서 참 보기 드문 멋진 청년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주셨죠. 한 번은 그의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멀리 출장 간 뒤에 단둘이 있을 때 멋진 젊고 힘있고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젊은 요셉에게 건드리면 정욕이 일어나는 그런 가장 팔팔한 그 요셉을 향해서 뭐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꼬시려면은, 유혹하려면은 좀 아주 야하게 옷도 입고 아마 멋진 말로 그렇게 접근했을 겁니다. 근데요, 그 상황에서 요셉이 자신을 지키고 선을 넘지 않고 잘 지킨다는 것은 그냥 이게 기록으로 뭐 멋지다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이건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거든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편하게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정말 출세길이 열릴 수 있는 그 힘이 든 자리잖아요. 그 주인의 아내의 입장이면 어쨌든 남편에게 자꾸 요셉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면은 더 편안하게 잘 나갈 수도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하나님만 보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지야, 거절하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남편이 멀리 가서 못 보고 주변에 사람도 없지만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득죄하리이까. 그리고 끌어당기는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마 100점을 그 순간 줬을 거예요. 그 순간까지 오는 과정도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묻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거예요. 그의 요셉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는 정말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선을 넘지 않고 멋지게 그 길을 끝까지 정조 지키면서 갔다는 것이 참 대단해 보이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인물을 소개하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정말 그 시대에, 그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께 그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영광이죠. 최고의 영광이죠. 사사의 위치는요, 그 왕이 없는 시대니까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을 그 수렁에서 끄집어내고 너무나 중차대한 그 임무와 사명을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는데, 결국은 드릴라에 빠집니다. 그의 유혹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그녀에게 비밀을 다 공개하고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드릴라라는 이방 여인, 그리고 그의 인생은 거기서 선을 넘음으로써 망가지고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왜 그는 이렇게 되었고 왜 그는 이렇게 됐는지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울로 미리 보여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칙이 뭐냐?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그가 세워놓은 원칙이었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소설 중에 찰스 쉘돈이라는 분이 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우연한 일을 계기로 삼아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제자 훈련도 했고 정말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크리스찬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삶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민에 빠집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요. 그건 목회자들이 많이 참 갖는 그런 감정이라고 봐요. 고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의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고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소설 형식으로 구성한 그러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그 포인트는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기뻐하실까? 오늘 주제 제목처럼 그렇게 묻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생활 속에서 하나의 이 패턴이 생겨진다면 정말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봐요. 실제 이 책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낮에 속한 크리스천으로서 죄를 안 짓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고 또 힘써 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잘 따르고 닮아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더욱 힘쓰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시간 예배하고는 또 가정으로, 사회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러면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끼리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좀 더 조심도 하고 은혜 되도록, 은혜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조금은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교회 문을 딱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그 순간부터 과연 진짜 내 신앙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주의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매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 거룩함을, 우리 거룩함이라고 하면 이거 나하고는 거룩함이란 너무나 거리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은 주님의 뜻이고 그 단어를 부담스럽다고 아예 그냥 도요시 제껴놓지 말고,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해 바른 이해와 함께 그렇게 삶을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가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각자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의 문제는, 성화의 문제는 성공보다 행복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생각하는 거 행복의 자리에 갔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화, 거룩의 문제가 버리면 그 행복은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날아가 버리는 건 순간이에요. 성공? 뭐가 성공입니까? 아무 높은 위치에 있어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그 선을 넘지 않고 신앙인으로서의 도리와 정조를 지키고 선을 딱 지켰을 때, 그는 위치와 상관없이 총리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걸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그는 행복자예요. 그는 이미 성공자라고 봐요. 그 지킨 것 자체가.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올려서 영광 받으시고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 이름이 빛을 비추게 하잖아요. 믿는 자가 빛을 발하고 빛을 비추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니까 얼마나 멋지고 멋진 인생입니까? 요셉의 모습은 거룩을 깨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지킨 그러한 케이스라면은,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선을 넘고 이걸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의 문제, 성화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지키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주님이 막 부어주는, 평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근데 바꿔서 성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등한히하고 밀쳐내면은 그것은 물거품이 되기 쉽다, 그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주시는 명령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무슨 요즘 시대 거룩이라면 교회가 예배드릴 때만 그냥 거룩하면 되지. 혹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거 빨리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이걸 가슴에 잘 새겨야 되겠다. 그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선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승화시키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성화시키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은 풀무불 쓰고 우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신은 모르지만 지나놓고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고집하며 계속 자기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아프지만 힘들지만 또 다른 그런 풀무불이 준비되어 있는 걸 봅니다. 오늘 3절 5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가정 얘기로 들어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가족.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극을 따르지 말아라. 부부관계, 가족 안에서 부부관계, 특별히 부부 얘기로 나아갑니다.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좀 독특하죠? 왜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부부 얘기고 성적인 얘기를 이 부분을 여기 다루고 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분야가 바로 성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권력, 이것은 흔히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어느새 날아갈지 몰라요. 부와 권력, 돈. 내가 붙잡고 싶어서 막 목을 메어도 날아가는데 순간적이란 얘기예요. 그런 거에 인생을 걸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혼이란 테두리, 가족, 그리고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 성이 사용되기를, 그걸 통해서 자녀를 낳고 종족이 보존되고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로 하여금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골고루 다 퍼져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성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시시때때로 간음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그런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특별히 이 부분을 강하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요절이 있습니다. 성적인 순결,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거룩한 삶은 물 건너간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하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특별히 음행하는 것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래 말해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하고 자기 자신을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성적 거룩을 지켜서 결국은 이 몸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죄와는 달리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그런 면에서 성적 죄는 성전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적인 죄에 빠지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혼과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각각 사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한 남자, 한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일평생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각각 거룩한 것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대함으로써 가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결코 눈을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세욕이 뭐예요? 성적인 탐욕이에요. 정상적인 관계 밖에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타락이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서의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가정 안에서 거룩은 이 원리와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죠. 여러분, 성적인 죄는 결코 개인적인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이건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은 그 생활 속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성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40일 금식 기도하고 저 유명한 분위기 좋은 기도원에 가서 막 40일을 철야 기도를 하고, 그래서 거룩함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특별한 금식이나 철야나 그런 기도도 특별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일들이 기도가 필요하겠지만은, 그렇게 했으면은, 아니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씀 듣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구체적인 말씀 안에서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묻고,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추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거룩이 나오는 거죠. 거룩한 삶이 생겨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 안에서 결혼의 순결, 가정의 순결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고 요셉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형제 사랑을 적극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형제 사랑 얘기하죠.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굉장히 형제 사랑이 그 지경이 넓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그러면서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또 이렇게 말해요. 잘하고 있다고 칭찬 먼저 하고 그러면 더 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만 늦추고 느슨해지면은 이게 좀 멍뚱하게 거룩을 벗어나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데 더 잘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또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이 사랑 가지고 교회 상관없이 밖으로 먼저 가서 이웃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 사랑이 흘러서 그 다음에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밖으로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직결됩니다. 전도하고 이웃사랑을 섬김을 실천하게 될 때 이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는 괜찮은 곳이구나, 정말 이 사랑이 메마른 이때 나를 저렇게 생각해 주고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나?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조건 없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섬길 때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안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걸 잘 실천하고 이걸 힘쓰면서 그리고 배워서 실천한 후에 실천하면서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어떤 원리고 원칙입니다. 진짜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명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감상에 그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감상.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슬픈 거 보면은, 애절한 거 보면은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노래를 정말 가사도 그렇고 영혼을 혼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를 듣다 보면은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거기서 눈물 흘리는 일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감상, 감동. 근데 그것도 사랑이지만은 누군가에 대한 그러나 진짜 주님이 말씀하고 바울이 말하고 싶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그게 아니에요. 감상에 젖어서 감상이 아닙니다. 안 됐다 하고 참 얼마나 힘들까 하고 마음에서만 끝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안 됐다고 생각되면요,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그리고 찾아가서 손 한 번 붙잡아주고, 그리고 내 형편이 허락된다면은 그에게 필요를 작게라도 나눌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식사라도
나누면서 격려할 수 있는, 요즘은 마음껏 식사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 구체적인 어떤 실천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그게 형제 사랑,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사랑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도 바로 이거예요. 이 차원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섬김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섬김이 나간, 진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짜 코이노니아가 거기서 나옵니다. 친밀한 아름다운 교제죠. 주님이 원하시는 코이노니아. 주일에 아니면 밥 한 번 먹고 그냥 헤어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들 마음에 늘 두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떨어져 있어도 늘 기도하면서 모이면 너무 좋으니까 반가워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또 많이 가진 자는 가지고 와서 그걸 베풀어서 막 나누어주고 사주고, 또 봉급받는 자는 너무 감동이니까 감사해.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막 이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유무상통했다. 그래서 4장 32절에 그 코이노니아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돈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쉽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우리는 말이나 감상으로 끝내지 않고 그렇게 아픈 사람 있으면 여러분 진심을 담아 기도해 주는 것, 때로는 찾아가 주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물질을 또 흘려보냄으로써 그렇게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그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몸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게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냥 빈둥거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오늘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 의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일해서 궁핍해서 그냥 늘 가족이나 또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부담이 되는 위치에서 그냥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누구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일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거나 어떤 이유로 실직해서 지금 찾고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또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일할 수 없고 몸이 아파서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 빼고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냐면요, 대사님교회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주님 언제 오시든 오실 때까지 내 역할을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내일 종말이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릇 심어서 내가 그걸 못 따먹고 죽어도 내 후대에 누군가가 언제 주님 오실지는 내가 결정할 바가 아니니까 그럼 오늘 심는 거죠. 오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상교회에 멍하고 일하지 않고 주님 곧 오신다는데 오늘 오실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생해? 그냥 멍하고, 그럼 배는 고프니까 먹어야 타니까 가서 도움 청해서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도, 그 다음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어떤 직장을 가서 경제활동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에서 가정주부, 전업주부로서 자녀를 키워내고 남편을 내조하고 하는 일도 얼마나 밖에서 일하는 거에 사실 반 이상을
아내가 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집에서도 늘 내팽개치고 이런 일들을 등한히 한다면 그 게으름이겠지만은, 그런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면은 그게 전혀 죄의식 같은 거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죠. 그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한 종류의 사람은 열심히 바로 가서 일을 해서 소득을 남겨서 주인에게 보고하니까 기뻐서 칭찬받았고, 하나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난 이거밖에 없어. 나는 없는 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마 불평하는 아마 입이 보이잖아요, 그 비유 속에서. 그러니까 그냥 에이 하고는 던져놓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과는 그걸 까먹은 건 하지만 그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 당신이 준 거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내놓으니까, 그때 그가 들어야 될 소리, 책망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일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망이죠.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있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결과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어도요, 최선을 다해서 또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방향은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 나아갈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그냥 빈둥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예수님도 계속 움직여 일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면은 그게 거룩한 일이 됩니다. 이게 우리 가져야 될 의식이에요. 무엇은 귀하고 무엇은 귀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나를 거기 보냈고, 내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은 어떤 잡이든 그게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살전 4장 11절 12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죠. 좀 더 여러분 귀에 잘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신세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용하게 살아라,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 이 말은 말만 앞세우고 말만 교회 안에나 밖에 그런 사람 간혹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덕도 안 되고 그건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 성도로서 이웃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다면 일을 해서 근심을 주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참 취직이 안 돼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 나오고 아니면 젊은 힘 있는 청년들이 뭔가 좀 하려고 막 목표도 세우고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원하는 일자리, 자기가 적성이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구하고 있는 청년들은 우리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잘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안 하고 좀 편하고 쉬운 것만 추구하는 이런 시대 상황도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 젊은 일자리 구하는 젊은이들 중에서. 그래서 여전히 부모님에게 기대고 여전히 어떤 삶이 참 뭔가 일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정말 좀 작은 일이지만은 내가 원하는 일이 원하는 방향일지라도 그런 자리가 생겨질 때까지는 또 다른 부분에서 일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먼저 성실함이죠. 그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물질적인 피해가 하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일하며 조용하게
조용하게. 말로만 앞세우지 말고 그래 사는 것이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후서에 가면 그래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읽어드리죠.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이하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일에 그리고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미타니 야스토라는 분의 얘기인데요.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있던 분인데 이분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기억이 나는데 가네보라는 제약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일단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그 회사를 일본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회사의 회장이 돼요. 말단 사원으로 시작돼서 회장까지 됩니다. 많은 그에 대한 일화가 있고 어떤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대목이에요. 그가 너무 유능하기도 했고 탁월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주변에 그 많은 직원들 동료들로부터 아니면 그 위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때로는 좀 뭐랄까 너무 잘하면은 좀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왕따를 당하게. 그리고 좌천과 실직의 위험도 여러 번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부인의 아주 믿음이 좋았던 부인의 영향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위기가 있어서 정말 힘이 빠져서 집에 돌아오면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다가 혹 실직이 되더라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만약 그런 날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둘이 나가서 전도하며 삽시다. 둘이 나가서 이런 식으로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포인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기에 사활을 걸도록 원칙을 가지고 살도록 직장 생활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격려했다고 그래요. 이 부인의 말을 그는 귀담아 들었고 또 마음에 힘을 얻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인생이 나도 돼야지 결단하고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많은 어떤 있잖아요. 그런 타협이 들어오잖아요. 부정한 방법들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결코 기준을 거기다 갖다 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최고 경영자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는 말년에 50여 개국의 3천여 비즈니스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멋지게 인생을 그렇게 보내는 그런 진정한 성공자로 소개되고 그런 간증을 가지고 살았던 걸 봅니다. 그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런 어떤 전도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라는 아내의 그 말에 그도 공감하고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거기에 기준을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보시고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셔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사는 멋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의 생각, 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꼭 순간순간 묻고, 한번 묻고 잠깐 머물러서 묻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과 형제사랑과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속에 주님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인해서 우리도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분간만 나도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묻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 귀한 말씀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아버지여 참으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고 말하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서도 선을 넘지 않고 거룩을 지키고 또 형제사랑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고 가족을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어진 직장과 일터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선한 일에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낮에 속한 자로서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늘 묻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도 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결단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